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나왔습니다. 군대 병역 피를 했거든요. 군대를 잘 나왔는데 돌아보니까요, 군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대학교 시절 보내고 군대 가서 지낸 동안에 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연단되고 많이 자라났어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유격훈련 받을 때입니다. 유격훈련,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유격훈련을 받는데 장교 유격훈련은 2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첫 주는 기초체력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유격체조라고 있습니다. PT, 여러분 아십니까? 네, PT 긴다고 해서 PT 열심히 해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제가 훈련을 받는데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쓰고 딱 각 잡고 있는데 몸이 다 얼어서 뭐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PT 그 유격체조에는 1년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서 그 훈련들을 하나씩 하면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유격체조 PT 8번이 있습니다. PT 8번. 그게 온몸 비틀기라는 건데요. 온몸 비틀기. 다리를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살짝 올려서 옆으로, 그리고 다시 세웠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몸을 왔다 갔다 비트는데요, 복근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예수 너무 잘 믿었잖아요. 신실하게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군대 훈련 받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유격 훈련 받는데 제가 독특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 비틀기, 자 지금 시작합니다. 8회 하면은 8회를 해요. 마지막 번은 9를 붙이지 않는 게 유격 훈련에서 기본인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7번 하고 7,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저 멀리서 8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그땐 2배로 늘어납니다. 16번 하면 다시 16번을 하면서 마지막 번호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온몸이 굳어져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 잘 믿잖아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쪽 비틀고 저쪽 비트는데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훈련 참여했는데 몸이 아파요. 안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잘 믿어도 아픕니다. 여러분, 고통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 아파가지고 이 뽑으러 가면 아픈 거 똑같아요.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도 똑같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아파요.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픈 거구나. 이 아픈 거는 그냥 감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이 그냥 가볍기 때문에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가 안 아프니까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채찍이 안 아파서 맞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채찍과 비난과 침뱉음과 그리고 못 박힘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는 모든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보내셨던 거죠. 심지어 밑에서 병사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몰약을 주어가지고 고통을 감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 마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고통을 다 겪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신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한 인간의 육체로 살아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겪어내신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딱 닥치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피를 해요. 병역, 이 비리가 뉴스에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병역 비리는 왜 하냐면 군대 안 가려고, 군대 안 가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신체 검사 받으러 가는데요, 신체 검사 현장 가가지고 갑자기 저기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라고 얘기하면서 환각에 빠진 것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서 그래서 면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귀가 안 들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 병역을 회피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자, 1번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네 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든 이 고통, 고난, 어려움 피해보자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태도인 거죠. 또 하나의 태도는 원망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그 나온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딱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그곳 너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과실들을 다 가져왔더니 정말 주렁주렁 열매들이 잘 맺혀 있었고 튼실한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감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빼앗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메뚜기와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오면서 그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이 이 보고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 끌어내셔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고 저곳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마감을 하는데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 그들이 정탐하러 간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것을 셈하여서 하루를 1년 삼아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인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결국은 그 40년을 꼬박 세우게 되었고, 그 40년 동안 말씀 그대로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내가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간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를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망 가운데 반응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망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고난이 회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회피 아니면 원망,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고난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측근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깬 이후에, 잠을 깬 이후에 그 꿈이 도통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몸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꿈 같다. 뭔가 하나님, 신이 나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못 깨닫겠다 하면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일은 있었고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이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꿈을 알아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술사도 어떤 지혜자도 그것을 알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모든 지혜자를 죽여라, 술사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사를 죽이려고 가는데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다니엘에게까지 갔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면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내주십시오. 뭐가 그리 급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 하면,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 3명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3명의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잘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니까요, 그 친구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보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니엘도 그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꿈,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고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랑을 받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중보 기도해 줬던 그 3사람,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어요. 고난이 다니엘에게 닥쳤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보면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중보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 그 일 이후에 다니엘이 인정받게 됐고, 새 친구도 인정받아서 지방관리로 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이번엔 다니엘이 아니라 새 친구에게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가로로 한 180 정도 되는 크기에, 그리고 높이는 180m 되는, 18m 되는, 그래서 8층 높이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드는데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그 백성들, 나라의 관리들을 다 모아다가 그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날을 정해놓고 그날 와서 음악에 맞춰서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주변에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분이 차서 지금 그 세 친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회유해요. 그리고 때로는 겁박하기도 해요. 그냥 절해라,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절하면 내가 봐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풀풀에 던질 그럴 권세도 있어 라고 하면서 겁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답변하냐면, 나는
왕이 저희 풀물불에 던질지라도 당신은 누구도 그 풀물불에서 건져낼 신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풀물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이후에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의 치밀어서 풀물불을 7배나 강하게 풀무질을 하고 그 세 친구들을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분노 가운데 그렇게 명령을 했고 던졌고 꽁꽁 묶인 채로 던져졌는데 잠시 후에 왕이 그들이 어떻게 타 죽나,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나 바라보고 있는데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풀무불 사이를 사부작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가 결박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사람이 더해져 있는데 그 왕이 보기에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고백할죠. 그 고백으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와서 그곳에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박을 풀어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임할 때 앞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들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물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왕 앞에 선포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 결박을 풀어내셨고 그들을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그 입술로 앞에는 그들을 저주했고 그들에게 분노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온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우상을 섬기던 그 왕이, 나를 위해 금신상을 만들었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로 입술이 바뀌고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고난 이후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에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회피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을까? 막 비 내리는 비에도 피해갈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잔꾀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앞뒤 다 막혔으니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주님 앞에 감사보다도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기 전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그 무덤 속에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주를 위해 핍박받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전도여행을 계획해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다 막아 세우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는데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 방향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첫 성읍이 들어간 것이 빌립보 성이었고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 믿고 그 가정까지 예수 믿게 돼서 그 가정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얼마간 머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잘 들려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그런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런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 사람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법정 가운데 세웁니다. 이 법정 가운데 세워서 사람들이 그래 잘못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령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갇힐 때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얘기해요. 한밤중에 그 옥에 깊은 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밤중에 잠은 안 자고 그곳에서 아프면 아파 아픈 소리를 할 텐데 앓는 소리를 할 텐데 그 소리를 하지 않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지금까지 맞고 그곳에 갇혔으면 내가 괜한만 했나 보다. 예수 믿어 좀 조용히 믿었어야지. 내가 너무 시끄럽게 믿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제 묵상 기도를 내가 내 몸에 좀 체득시켜 봐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이렇게 기도할 건데 그런데 그들이요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속으로 찬양하지 않고요 그곳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 때문에 자기의 발에 있었던 족쇄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앞절 25절과 26절 사이에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했던 그 일 때문에 다음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즉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사건은 무엇이 원인이었냐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사실들이 풀려지고 우리를 가둬놓았던 그 감옥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회피하지 말라, 돌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에게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고통을 감해 주시고 그냥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을 보면 아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족쇄가 풀리고 그리고 감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벌였냐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탈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뒷구절을 보면 그때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라 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그 자유보다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이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왔고, 간수장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 다 도망갔을까봐 이제 내가 이들을 놓아주었고 이들이 도망갔으니 난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멈추시오 하고 멈추세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장이 우리가 살아있고 도망가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그곳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간수장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 죄인인데 도망가는 게 마땅한데 도망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들이 무엇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앞서서 갇히기 전에 그들이 선포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문이 열리고 그랬을 때 앞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들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믿고 그냥 도망쳤다면 그것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인식됐을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이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들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그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그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의 끝의 점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닌 거죠. 내게 다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액땜한다라고 해서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에 가고 점을 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닥치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올 여름에 물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하면서 부적 하나 써와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단순히 그 고난을 피해서 더 편안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여정을 가시기 위해서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몸이 안 아파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편안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잘 걸어가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고 나신 이후에 얻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남겨두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남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것과 원망하고 싶은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원망을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돌파하길 원하십니다.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그 통과의 끝에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 이 땅 가운데 삶은 고단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단한 삶이에요. 언제 더 편해지겠지? 죄송합니다. 평생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고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원망할 만하고 피해갈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땐 우리가 선택하여서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길 끝에 그 좁은 길, 좁은 민을 지난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한 사람, 주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질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찬양하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외롭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다같이 일어나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 앞에, 주님, 우리 그 고난 앞에 회피함으로 원망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아래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그 고난의 뒤를 넘어가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내기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그 강을 주님께서 건널 수 있도록
그 갈라주시고 때로는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주님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감내하게 해 주옵소서.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고난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하나님 회피하는 것이고 그 고난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망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의 회피의 마음을 주님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을 잘 지켜내고 이겨내면 더 좋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평안한 삶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이 고난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고난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나 아버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의 이후에 있는 영광에 하나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불지불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 뜻하지 못한 시간 가운데 맞이하는 그 고난, 우리는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정직하게 그 연약함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리기 바라는, 그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기 바라는, 취업의 문이 열리기 바라는 귀한 지체들이 싸우니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넘어서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기를 열어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 고난을 넘어선 그 뒤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또한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넉넉히 고난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원망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며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묶였던 족쇄가 풀려지고 우리를 가두어뒀던 감옥문이 열려지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명광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